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28절 우리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그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니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께서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이 아주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주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을 우리가 살피는데, 두 번째 간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성취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성취하신 다음에 그 나라를 성부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을 뒤로 이렇게 해보세요. 보게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그 268문부터 두 번째 그 강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마지막 종말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랬을 때 이것은 이제 어떤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멸하신다라는 그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지금은 통치하시지 않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누가 통치하게 하셨습니까? 나라의 대통령들, 국회의원들, 그러한 위정자들,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통치를 받게 하셨죠. 그리고 회사 같은 데에서는 경영자가 있고 또 일하는 또 노동자가 있고 그런 어떤 질서가 있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이렇게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을 직접 통치하실 수 있는데 부모를 세워서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치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 패하신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패하신다, 멸하신다라는 의미가 있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됐을 때에는 이러한 그 천국에 가서도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 밑에 자녀가 아버지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나라에 그 대통령이 있어서 대통령에 의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다스림을 받고 이런 거 없죠. 그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됐을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완성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 나라를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25절도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밟으시고 이제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거죠.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있죠. 복음이 증거되고
그 다음에 죄에 사로잡혔던 자들, 사탄 마귀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건데,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임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가 그때까지,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말 아래에 둘 때까지,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모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앞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그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천국에 가게 되면 의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갖고 여기 하나님 앉으시고 그 오른쪽에 예수 그리스도 앉으신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권세를 회복하셨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능력으로서 온 천지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말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는 사망까지,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신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 다음 만물을 그의, 여기 말이 좀 어려운데,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나님이 그 앞쪽에서 본 대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셨죠.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하셨죠.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성도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두셨잖아요.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둔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만물에 들지 않은 것 아니냐. 하나님은 만물에 속한 분이 아니라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만물 안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래에 두시니까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둔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물 아래 예수 그리스도 밑에 복종하는 것은 아니죠. 그랬을 때에 8절에 28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그렇죠. 이제 맨 마지막에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를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까지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세상을 통치할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보았듯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권을 위임하셔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마지막 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심판주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인도하실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니,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것은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못한가? 이것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심판하게 하시는 그 중보자로서 복종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성으로서, 하나님으로서는 동등하시죠. 하나님으로서는 동등하신데 이 땅에 내려오신 중보자로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내려오신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모든 것의 주로서 모든 것 안에 계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은 다스리고 계신데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은 지옥에 던져 놓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인도하실 거죠.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이제 바치실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모든 것의 주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차원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셔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신 모든 것의 주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잠깐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268문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두 번째 강구인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답. 하나님의 나라는 주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통해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통치에 복종하기를 원치 않는 버림받은 자들은 깊은 구렁에 빠뜨려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세에 저항할 수 있는 세력이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더우시면 그거 에어컨 이렇게 켜시면 됩니다. 뒤쪽에 그 바로 이렇게 앞에 창문 앞에 뒤에 괜찮아요. 선풍기가 아직 그 먼지가 많아갖고 그거 키면 먼지가 저기 됐고 네. 뒤에 들여서 그 조절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 그 본문을 봤던 대로 거기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통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통치.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게 복종하기를 원치 않는 버림받은 자들,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 육이 버렸다라는 거잖아요. 육이 된 자들에 대한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두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도 하나님은 통치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더 보태면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또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통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로는 모든 천지 만물, 이러한 것들, 꽃이 이렇게 피는 것도 스스로 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것들에게 피라 명하시고 필 수 있도록 조건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피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여기 이렇게 밥이 있는데도 그 밥을 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거 꽃이 피는 거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해가 뜨고 뭐 이렇게 달이 뜨고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게 이단들 중에 어떤 이단들이 있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를 자연 법칙에 맡겨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가만히 계시는 것으로 주장한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이신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셔서 자연 법칙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기계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고 그냥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는 것이죠. 이 곳에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지 않고 있고, 이 곳은 스스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스스로 살아가게 해놓고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모든 것들에게 미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하기 전에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천사들도 다스리는 통치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욥기 1장에 보게 되면 사탄이 그 악을 행하죠.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몰랐는데,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처음에 욥의 그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아라.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욥은 해하지 못하죠. 두 번째도 사탄이 욥을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욥의 생명, 욥의 몸에 질병이 일어나게는 하지만 욥의 생명을 빼앗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이러한 자연 만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천사들, 거기에는 사탄도 포함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사람들, 여기에서 말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택한 백성들이든 택한 받지 못한 백성들이든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만 다스리시냐? 아닙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으로서는 그리스도인들만 다스리시고 인도하시죠. 그러나 천지 창조주로서, 모든 인간들의 창조주로서는 하나님이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그렇게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보게 되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모든 인간들이 이런 거예요. 16장 9절에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레미야 10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자연 만물들에게 미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천사들에게 미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칩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앙 가운데 있는 버림받은 백성들이든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통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교황을 통해서 통치 안 하세요. 마리아를 통해서 통치 안 합니다.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중보자로, 구원자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늘날의 어떤 자유주의 신학하면서 세상의 어떤 그 불의와 정의를 이렇게 비판하고 그 세상의 불의와 정의를 고쳐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원자로, 유일하신 중보자로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한 인간으로서, 한 인간이고 나와 같은 인간이고 전태일 같은 사람이 예수고, 예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다 그렇게 예수처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저항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그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태일도 예수고 뭐 누구도 예수고 다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와는 전혀 다른 말을 한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런 사람들이 사회의 어떤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고 또 나름대로 기여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지만 그 통치는 성경과 다른 통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나중에 됐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불의에 대해서 저항했다, 불의를 고쳤다, 이 부분에서는 칭찬을 받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든지 그것이 그에게 어떤 상이 된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깊이 아주 분명하게 새겨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통치하세요. 넘겨보세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앞에서 본문으로 읽은 그 15장 24절부터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치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통치하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 인간적인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용해서 자기의 뜻을 펼치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평화가 임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구주로 믿지 않으면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WCC 종교 일치 운동을 했었죠.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솔직히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회개를 해야 돼요. 거기에서 진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서 기도할 때 정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진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라신의 이름으로, 힌두교의 이름으로, 무당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거기에 명성교회 김상원 목사님이 그 추진위원장이 되어서 그 모든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 분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통치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인의 구원주고 불교의 구원자는 석가모니고 또 힌두교의 구원자는 누구고 이슬람의 구원자는 마호메시고 일반 그러한 무속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구원자는 무당이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러한 종교 통합 운동을 하는 것은 진짜 아주 악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통치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이 그 복음을 사용하셔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믿고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랬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환난 가운데에서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믿고 그 환난을 견디고 인내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통치하게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시죠. 근데 또 성령은 통치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통치를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이러한 교회에 주신 그 수단들, 은혜 받는 수단들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와 성찬이 잘 믿음 가운데 말씀에 따라서 시행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시행될 때 믿음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 삼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시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도록 교회를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몸된 교회가 날로 흥황하고 부흥되기를 위해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교회의 사역자들이 근면하고 신실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믿지 않는 불신앙을 가진 자들도 통치하시죠. 앞에서 살펴본 대로 복종치 않으려는 자들, 하나님께 복종치 않으려는 자들을 깊은 불엉에 빠뜨리시는 그러한 통치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잘 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형통하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건강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 안 됩니다.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 멸망길에서 속히 이제 빠져나오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269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자연 만물에 대한 통치, 모든 천사들에 대한 통치, 모든 사람들에 대한 통치. 모든 사람들에 대한 통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통치, 그 다음에 그러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앙을 가진 자들에 대한 통치, 이렇게 두 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통치는 어떤 것인가? 또 불신앙을 가진 자들에 대한 통치는 어떤 것인가? 269문에서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나라이 그랬을 때 이게 나라가라고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주어를 나타내는 주격을 나타내는 말인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 이 기도의 의미는 주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성도들의 숫자를 날마다 증가시켜 주시라는 것과 그들에게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결국 이들을 모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당신의 진리를 점점 더 밝게 해주시고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 주셔서 이를 통해서 사탄과 그의 왕국의 힘이 소멸되고 모든 불의가 파멸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는 모든 자연 만물, 피조물, 그 다음에 모든 천사들,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버림받은 자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통치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랬을 때 주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성도들의 숫자를 날마다 증가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모든 은혜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버림받은 자들에 대한 통치가 있죠. 그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밝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 주셔서 이를 통해서 사탄과 그의 왕국의 힘이 소멸되고 모든 불의가 파멸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흥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멸망하게 해달라는 두 가지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지금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통치하는 게 아니고 불신앙 가운데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에게 속한 자들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것은 그 악한 사탄과 그의 왕국의 힘이 소멸되고 모든 불의가 파멸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보호해 주세요 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려 달라는 기도와 함께 동시에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라고 했어요. 왜 이 기도를 드려야 되냐 그랬을 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보듯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이렇게 육체의 정욕, 육체의 탐욕이 성령을 거스른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모든 불의, 모든 죄된 것들이 이제 드러나지 않고 우리 속에서 제어되고 오직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그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이기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 지배당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육체의 소욕이 멸망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하나님을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지금은 오전에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건국 이래로 뭐 다른 나라 뭐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 이런 데는 뭐 그 처음부터 그랬고 건국 이래로 이렇게까지 교회가 조롱되고 멸시당한 적은 없어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하고 못나고 잘못하는 것이 많죠. 그러나 이렇게까지 교회의 직접적인 어떤 예배의 어떤 형식이라든지 예배의 방법이라든지 예배의 그러한 수단들까지 해라 말아라 한 적은 없었어요. 이게 세상의 이 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서 저항하고 정말 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의 나라가 그런 행사들이 사업들이 멸망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0문 보면 이런 일이 이미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답 부분적으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계속 성장하여 결국은 완성에 이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 완성은 최후의 심판 날에야 비로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날엔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을 것이며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의 위대하심에 눌려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하나님 자신은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본문 읽은 그것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셨죠. 악한 사탄 마귀에 속아서 아담이 범죄한 직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셋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어지게 하셨죠.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해 오셨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 일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본문 읽은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일이 지금 그다음 전에 보세요. 아니 전에 이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일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있으니까 가만히 우리는 누워서 앉아 있어야 되냐?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일이 온전히 이 일을 이루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데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단번에 그 나라를 확장하실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을 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사용하시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사탄의 나라를 깨뜨리시죠. 사탄의 종노릇 됐던 자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우리의 맡은 본분을 다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완성되고 있겠죠. 그때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온전히 충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아주 짧은 말이지만
그 짧은 말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봤을 때 이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 제네바 교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우리가 기도드릴 때 주기도문 빨리 지나가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렇게 이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우리가 무엇입니까? 참 흙으로 지어진 존재들이고 참 안개와 이슬 같은 존재들입니다.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들이고 강팍하고 여전히 배은망덕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 읽고 듣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는지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볼 때는 이것이 참 허탄한 일인 것 같고 허공을 치는 일인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 생명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길이라는 것을,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뭐라 하든 하나님 믿음의 눈을 떠서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